오늘은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을 예수님께 담당시킨 죄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 설교의 마지막 요점이자 세 번째 요점인 잠시 거룩한 묵상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라는 내용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설교 내용을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말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을 원합니다. 저는 네 가지 생각할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자, 첫째로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킨 놀라울 정도로 많은 죄를 생각해 봅시다. 자, 이 말에 놀라지 말고 그럼요, 그의 택한 자의 억만 가지 죄입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이 사실에 놀라지 말고 차차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죄부터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죄를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죄의 충분한 무게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느꼈다면 지옥에 가 있을 것입니다. 지옥에 가게 하는 것은 바로 죄의 무게입니다. 죄는 죄의 무게 속에 형벌을 포함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옥의 고통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고 느낄 때 여러분은 걱정과 슬픔을 당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때 여러분은 주의 이름을 부르며 말하기를 오 주님, 내가 당신에게 간구하오니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은 단지 여러분의 죄가 조금밖에 없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모든 죄는 얼마만큼의 무게가 될까요? 여러분은 몇 살입니까? 여러분은 안식에 들어가기 전까지 몇 살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일생 지은 죄를 예수님은 담당하셨습니다. 빛과 지식을 거스른 죄, 율법과 복음을 거스른 죄, 평일에 지은 죄, 안식일에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성부께 지은 죄, 성자께 지은 죄, 성령께 지은 죄, 각양각색의 죄, 이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사실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지금 넓게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하나님 백성의 죄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다소의 사울과 같은 사람 앞에는 박해와 살인의 죄가 있었습니다. 다윗 앞에는 간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의 괴수 가운데서 선택하셨으므로 모든 모양과 크기의 죄가 있습니다. 그가 택한 자는 천성적으로 가장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그들 중 어떤 이는 가장 악합니다. 그러나 주권적 은혜는 이전에 7 귀신이 살던 곳, 아니 군대 마귀가 축제를 벌이던 죄의 집을 발견하고는 기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두루 살펴보시고 바리새인은 지나쳤으나 세리장 삭개오는 택했습니다. 이 모든 죄는 그 죄의 무게와 함께 그리스도에게 떨어졌습니다. 죄의 무게는 이 모든 사람을 지옥으로 영원히 떨어뜨리지만 그리스도는 이 모든 죄의 무게를 담당하셨습니다. 제가 감히 많은 죄로 말미암은 진노의 실제와 영원성과 무한성을 말한다 할지라도 신성의 무한함을 훌륭하게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유지시키셨습니다. 저는 조금만 더 여러분이 생각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집에 돌아간다면 여러분은 아마 다음 사실을 생각하면서
매우 유용하게 반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인간 죄의 거대한 짐이 나의 구세주께 맡겨졌네. 옷을 입듯이 죄인을 위해 고통을 입으셨네. 자, 둘째로 예수님에게 이 모든 일을 하도록 하신 그의 놀라운 사랑을 묵상해 봅시다. 이것에 대해 말한 바울의 표현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5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실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우월성이 구세주의 마음을 끌었다는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깨끗이 씻겨져 강보에 쌓인 아이도 아니었습니다. 귀에 보석을 단 아름다운 숙녀도 아니었습니다. 머리에 순금으로 된 왕관을 쓰고 자기 남편에게 순결한 처녀로 나타나는 사랑스러운 왕녀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보신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그는 통찰력 있는 시각으로 이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저 아름다운 숙녀의 실제 모습은 주님께서 그녀를 위해 죽으실 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버림을 당했으므로 몸은 씻지 못했고 달래주는 이도 없었고 강보에 쌓이지도 않았고 피투성이로 있었습니다. 단지 어리석고 사악한 존재였습니다. 우리 안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없고 우리를 칭찬할 것이 한 가지도 없고 도리어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에 도덕적으로 혐오스러운 존재였을 때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는 높은 하늘에서 내려와 우리의 수만 가지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어느 날 저는 소설과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에게 나병이나 다른 몹쓸병을 가진 아이가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당신의 사랑스러운 아기가 병균에 전염되어 모든 부위가 너무 심할 정도로 오염되었고 마침내 눈이 멀고 손이 썩고 심장은 돌처럼 굳어가고 온몸엔 상처와 타박상과 썩고 있는 헌데 투성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아이를 위해서는 치료법이 없지만 당신의 온전하고 건강한 영혼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이 영혼을 저 아이의 몸에 넣어주고 아이 대신 아이의 병을 담당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어머니의 사랑은 이것을 감당하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썩고 있는 헌대를 싫어하면 할수록 그 일은 더 무서운 것이 될 것입니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실 때 우리를 위해 하신 일 중 겉핥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리스도와 죄인 사이에는 놀라운 결합이 있었으므로 저는 성경에서 직접 인용할 수 있는 인간의 죄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 신구약의 몇 가지 표현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결합에 속한다면 우리의 슬픈 사정과 공경을 맡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오, 그 사랑. 아니, 저는 사랑에 대해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에 대해 묵상해야 합니다. 침묵은 때때로 가장 훌륭한 웅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이 말일 것입니다. 오, 깊으신 예수님의 사랑, 찾을 수 없지만
과거에 알려졌네. 모든 만물 위에 계셔서 영원히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우리의 죄악을 담당시키셨네. 자, 셋째로 이와 같은 구원의 계획이 제공하는 비교할 수 없는 안전을 생각해 봅시다. 저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죄를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느끼고 아는 사람에게서 비난받을 점을 볼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죄인인 저에게 저를 찌르는 날카로운 가시를 가진 정어리 같은 물고기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위해 죽으셨고 정말 저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을 때 하나님의 태도가 무엇이 겁나겠습니까? 창처럼 날카롭고 번쩍이는 의의가 있습니다. 의의는 저의 친구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면 예수님께서 대속하신 죄 때문에 저를 멸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의의가 있는 한 그리스도를 속죄자로 선언한 의로운 영혼이 멸망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은혜, 사랑, 진리, 영광, 비교할 수 없는 것, 신성에 속한 하나님다움과 신격에 대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사도가 이것을 말함이 얼마나 당당합니까? 구세주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하면서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라고 멋진 질문을 제기한 것은 지금까지 그가 성령에 의해 발한 웅변의 극치라 느껴집니다. 사도는 밝은 눈으로 영원한 의의가 앉아있는 타오르는 왕좌의 황홀함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잠을 받으리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사도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 후에 우리를 벌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은 자들을 의롭다 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가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도는 다시 한번 소리 높여 외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다른 곳에 서 있는 사람은 분명히 불안전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는 여기서 안전함을 알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가서 모래 위에 터를 세우십시오. 바벨탑만큼 높이 여러분의 건물을 올리십시오. 큰 소동이 일어나서 무게를 지탱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영혼은 이와 같이 견고한 대속의 반석 위에서 쉼을 얻을 것입니다. 확신에 찬 결심으로 그 반석에 매어 달릴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으므로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 묵상의 주제를 제시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주제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주제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요, 저는 때때로 웅변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때는 제 속에 있는 것을 변호하고 싶은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정말 여기서는 웅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변호자가 될 것이며 예수님의 번민이 변호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무서운 죄의 결과로 여러분을 위해 고통당하셨으므로 여러분이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의 피와 상처로 말미암아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죽게 만든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마땅히 영접할 자로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사랑받을 자로 그를 사랑하십시오. 마땅히 섬김을 받을 자로 그를 섬기십시오. 여러분은 저에게 그의 교훈을 순종했느냐고 물어볼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기쁘게 듣습니다. 여러분은 순종했다고 확신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은 주님께서 구원하셨으므로 규례를 지켰습니까? 모든 면에서 주님께 순종하기를 구했습니까? 주님께서 정하신 모든 길로 신중하게 계속 행했습니까?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다면 저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어떤 지도자도 주님처럼 순전히 순종한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나폴레옹은 기묘하게도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전쟁할 때 명령이 내려지는 곳에는 어디든지 신속하게 복종하며 행진할 뿐 아니라 그를 위해 열렬히 충성하는 병사들과 많은 장군들을 거느렸습니다. 황제를 구하기 위해 자기 가슴에 총탄을 맞은 길로 뛰어든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까? 어떤 순종이, 어떤 법이 그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열광적인 사랑이 그를 그곳으로 움직였습니다. 나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높은 평가를 받으시는 것은 이와 같은 열정적인 사랑 때문입니다. 그것은 율법의 범주를 초월한 것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 이상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이 모든 것이 적선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강제적 요구로 행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랑을 나타낼 것입니다. 제가 나의 주인을 위해 무엇을 할까요? 내가 어떻게 그분을 나타낼까요? 형제자매요, 여러분 중 회개하지 않은 자와 대화하는 것 다음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가장 높은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여러분이 정말 그를 사랑하고 그가 행하신 대로 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결코 냉랭한 교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목회가 여러분을 속여서 이런 상태로 이끌지 않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면 어느 것도 기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음과 같이 느끼지 않는다면 그분의 요구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침묵하고 의무가 소리치지 않아도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모든 것을 그분께 드리려 하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서 계시다니. 내게 주를 위해 서고 주를 위해 변호하고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고통당하고 주를 위해 기도하고 주를 위해 설교하고 주를 위해 일하는 것을 가르쳐 주소서. 주는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자기 길을 가고 개인마다 죄가 있어 그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그에게 개인적인 헌신을 드리도록 여러분 각자에게 일러 드릴까요? 여러분의 물질을 교회 공동 사업에 바치십시오. 끊임없이 이것을 행하십시오. 그때 기쁨이 옵니다. 많은 봉사를 하는 우리의 대학생들은 우리의 일을 사랑하고 주의 진리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도움을 크게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혼자 힘으로 하십시오. 스스로 그리스도를 말하십시오. 자발적으로
손에 잡히는 것부터 하십시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살아 계심으로 연합된 몸의 일을 도와 주십시오. 그 일은 위대한 일이 될 것이며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를 핑계 삼아 자기 물질을 아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을 모두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이것은 취미 활동이 아니라 영혼의 활동입니다. 실링이나 기니와 같은 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여러분의 영혼을 원하십니다. 오 그리스도인이여, 예수님의 피로 다시 그분께 헌신하십시오. 고대 로마의 전쟁에는 이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싸움의 승패가 불분명할 때 미신적인 애국심을 가진 대장은 자기 칼 위에 자기 배를 대고 국가의 이익을 위해 몸을 바쳐 스스로 죽습니다. 그 후 신화에 따르면 전쟁은 항상 호전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우심을 경험한 여러 성도여, 오늘 자신을 드려 왕 대신 예수님을 위해 살고 그를 위해 죽고 그를 위해 사람을 보내고 그를 위해 가십시오. 누구도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소망을 갖지 않았으므로 여러분은 바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헌신할 필요가 없는 자에게 자신을 헌신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에게 얼마나 은혜를 입고 있는지 압니다. 아니, 여러분은 여러분이 해야 할 의무의 깊이를 충분히 모르고 단지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이 그의 은혜라는 것을 알 뿐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지옥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죄인 중에 괴수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예수님은 그 택한 백성을 위해 바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경험한 신자라면 주님보다 자신의 안위를 우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대속의 은혜가 진실로 그 영혼에 적용된 사람은 분명한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처럼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예수님을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고 주를 위해 기도하고 주를 위해 일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날수를 더할수록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더욱 깊이 풍성하게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날로 더욱 뜨거워질 수 있도록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평생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다가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도와 주옵소서. 주님 그 갖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